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은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26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지하며 이기심으로 하십니다. 아멘. 우리 6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세계 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믿음까지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뒤에 아무 증거 없어
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려고 함께 주의 얼굴을 마음을 구하며 다해 찬양합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위더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말씀 안에서 저희 위더스 교회가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저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게 채워주시길 간구하오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을 살피셔서 각자 다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 후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갓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크고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크게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물음으로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또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직후에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략이 있는데요. 이 전략은 뭐냐면 먼저 가나안 중부를 가로지르는 이 횡단하는 도로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허리를 자름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세력을 남북으로 갈라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나안 세력을 남북으로 양분시켜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들의 전력을 약화시킨 후에 한 지역씩 한 지역씩 점령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택했고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잇따라 점령하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의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일심으로 싸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는 도무지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만이 자신들이 살 길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먼 지방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한 태도로 화친을 청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정말로 야비한 속임수이자 비굴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미래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멸망의 위험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내었다는 것이죠. 원래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입니까? 진멸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기본 족속들은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멸망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매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선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주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은 헤어진 전대와 또 헤어진 포도주를 싣고 낡은 신과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위장했습니다. 이 멀리서 왔으니까 화친하자라고 하는 말은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20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인데요. 신명기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성문을 열거든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성읍들은 진멸하고 화평하기로 한 성읍과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과는 화평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가까이 있는 성읍들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우리 가운데 거주한다. 즉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 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들을 낮추면서 나오는 것이죠.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열거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킨 일들과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근데 최근의 소식들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이야기죠.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 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치 자신들이 최근의 소식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결국 화친을 맺게 되어지죠. 결국 여호수아도 깜빡 속아버렸습니다. 불과 사흘 후에 그들이 가까이 있는 기브온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기브온 족속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의 개요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잘못된 판단, 이 결정을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실제 우리들도 이런 일을 자주 겪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아닌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아니면 잘못된 길인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3일 후에 이 일이 잘못된 것인 줄 안 것처럼 우리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들을 쭉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바로 언제입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어떤 언약이에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건 직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도 겪고 또 완벽한 실패도 겪었습니다. 그 후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과정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직전에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짐한 직후에 또 이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반복된 실패를 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닥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기브온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스스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칭하면서 화친의 조약을 맺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12절, 13절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이 말씀의 이 정황을 살펴보면 이들은 분명히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떡에는 곰팡이가 났고 그들의 포도주 부대는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과 신도 아주 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하게 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4절에 있더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라는 것은 양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백성들과만 화친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어디에서 온 백성인가를 먼저 조사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식을 취해서 한번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곰팡이가 끼고 딱딱한 걸 보니까 이게 오래된 것이니 이제 멀리서 온 사람이 맞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14절 말씀이 여호수아 9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또 묻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본 주민들의 대표자가 와서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아부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찾아와서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싸우지도 않고 많은 종들을 거느릴 수가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살펴보니까요, 분명히 먼 곳에서 온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틀림없어 보였어요. 자신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 좋은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섣불리 결정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쉽게 단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요, 좋은 기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어지면 자신의 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만 보고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 번 내 마음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충고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귀에 들리지가 않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면 질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상식적으로 판단한 나의 판단과 결정이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도 아주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신중하게 살펴보았어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때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식이 아주 적절하게 잘 통합니다. 하지만 그 상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시면서 넓은 길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붙드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속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내 내면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것이 내 속에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겉모습에 빠져서 내용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 실수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눈으로 볼 때 좋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은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내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잘못된 결정 이후라도 다시 묻고 순종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매몰초게 다시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바로 이 근처에 사는 이들이고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비록 자신들이 속임을 당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원점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원상복구하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아이성 전투 때잖아요. 그죠? 아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아간까지도 죽게 되어지는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몇몇의 경우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성경은 이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7장 39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이 노란색 글씨는 뭐예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불신자와의 결혼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만일에 불신자와 결혼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결혼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선택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니 헤어지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비록 잘못된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약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성전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훗날 사울이 많은 기브온 이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조약이 깨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편을 드셨을까요? 기브온 편을 드셨을까요? 기브온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결정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그 배우자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 있죠. 충분히 겪을 수 있고요. 그렇게 겪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불신 결혼 때문에 본인조차도 믿음을 잃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 속에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배우자를 주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이 막 자기를 교회에 나가는 걸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그 신발을 벗어놓은 신발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신발을 붙들고 주님, 우리 남편이 이 신을 신고 교회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짜로 기도한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 안수 집사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불신자의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을 사용해서 다른 족속들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기브온 주민들의 이 배반 소식을 듣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분노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가나안 연합군들이 침략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을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면 결국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만약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다시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잘못된 결정을 회개함으로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삶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십시오. 자, 내 생각에 좋은 일 같고 축복된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어야 하며 잘못된 판단 이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또다시 묻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기는 묻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에 있어서 구약과 지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와 지금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다른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멘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에 해결되는 그 답들이 나에게 막 오던가요? 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막 다 내용들을 다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시는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 정신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렸던 것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큐티 체조입니다. 큐티 체조, 이 큐티 세미나를 하고 나면 이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 체조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못 하실까 봐 앞에 해놨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느껴봐는 도, 상, 변, 도전, 상황, 변화. 변화는 원론적 변화, 실천에는 실천적 변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요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를 또 정신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했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큐티 체조이죠. 이렇게 말씀을 몇 번 읽어라? 위로 하나님 한 번, 아래로 인간 한 번, 물어라 한 번 하면서 3번을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읽어보는 단계가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단계이죠. 그리고는 나에게 가장 도전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고 또 찔리는 그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전이죠. 그리고 이 도전된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닥친 상황 속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큰 틀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상황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반년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신경이 쓰이고 또 나에게 찔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고 기도한 이후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길에도 판단하기 어려운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유익, 자신들의 인간적인 상식만을 믿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결정했을 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나에게 있어서 안락한 것,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은요, 단지 물질 세계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는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하는 것을 하나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육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그 영안이 열려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성경적인 원리에 비추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또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고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성경의 원리를 강력하게 붙드십시오. 그 성경의 원리를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실험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상황을 하나하나 그 원리에 대입해서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말씀의 원리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 물음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믿음과 삶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일수록 겉모습이 번들을 할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바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옵소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빨리 주님 앞에 다시 물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속에 담긴 원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서도 자신들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겉모습에 보이는 대로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실수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좋은 기회가 찾아올수록 겉모습이 번드르르하고 좋아 보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내 자신이 내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빨리 주님 앞에 다시 묻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담긴 원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승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신앙의 끈들, 믿음의 끈들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쁠수록 세상의 것을 따라 분주히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함께해 주셔서 주님 손길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속히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네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파송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